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혹시 안 더우신 분 계신가요? 예, 다 더우시죠? 예, 모두 다 건강하시고 정상이십니다. 예, 날씨가 더울 때는 덥고 또 추울 때는 춥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도 이제 막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방글라데시도 갔다 오고, 예, 방콕도 갔다 오고, 예, 또 도서관에도 갔다 오고, 예, 더우니까 아무래도 좀 시원한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또 동네에 좀 시원한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운 날씨지만은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막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드시는 것도 이렇게 또 잘못 드시면은 또 몸이 좀 아프신 경우들이 있으시니까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한가? 또 무엇을 선택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철학적인 사색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올바른 길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이제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길이니까 그냥 가면은 되겠지 하는데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옳은 길로 가야 되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시죠. 예,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셔도 어떻게 되나요? 목적지부터 점점 더 멀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먼저 바른 길로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이나 때로는 또 이제 심리학적인 서적을 통해서 좀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고 길을 찾아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부와 물질을 가져야지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짧은 인생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짧고 굵게 그냥 살다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쌓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놓쳐서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서의 교육자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씩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 전도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나 결론도 모두 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이제 경외하다고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다, 존중하다, 또 숭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좀 엄한 아버님이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좀 이렇게 엄하시고 무서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또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또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본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분이라는 말은 이제 그 내용을 직역해 보면은 인간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전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마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경외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 경외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어떤 지혜를 경험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인간적인 통찰에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분께 맡기고 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계획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결제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램프 속의 요정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슨 나의 비서처럼 생각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경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아는 사람은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는 이렇게 지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잠언에 보면 이제 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미련한 분이 나오는데, 미련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도덕적 무감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르면서 또 교훈과 권면을 거부하는 완악한 태도를 성경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미련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르고 교훈과 권면을 무시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는 것들입니다.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른 길을 알려주는데 무시하게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시게 되죠. 엉뚱한 길로 가시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또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업료를 많이 내셨는데도 또 그 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죽으라고 이제 그렇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나는 나의 생각대로 가야 되고 나의 뜻대로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자세는 미련한 자의 자세이고요. 성경은 미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건물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경외 위에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 항상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말씀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조별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카드를 뒤집어 가지고 그 카드에 나온 걸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한 장 뒤집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만약에 카드를 이렇게 뒤집었는데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무엇이 두렵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또 연세 있고 하신 분들은 건강이 두려울 수가 있고 또 어떤 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울 수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이랑 우리 저희 청년 쌤이랑 같은 조에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좀 믿음 생활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얘가 또 막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뭐 종교 다원주의 비슷한 그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야, 너 옛날에는 막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요즘에 왜 이러냐 그런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신앙이 이제 자녀가 신앙에서 좀 이상한 소리 할 때 그런 거 두렵다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바라는 거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자기 앞가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때 아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이제 저희 자녀에게 제일 먼저 바라고 있고 얘가 뭐 학교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외는 또 인생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나도 옛날에 젊은 날이 있으셨죠? 꽃다운 젊은 때가 있으셨죠? 예. 소녀 시절, 여고 시절이 있으셨죠? 예. 여고 시절.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련한 그냥 과거의 그런 기억들로 옛날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또 결말을 바라보게 되고 결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많이 누렸고 또 지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권세와 또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는 이제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풍요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헛되다 하는 게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수증기, 안개, 한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으니까 허무하다는 것들이죠. 예.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예. 우리는 그냥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런 것들은 다 수증기 같고 한숨 같고 안개 같아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에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말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본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존재와 목적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죠. 예. 명예도 있다가 없어지죠. 예. 건강도 어떨 때는 건강한데 또 어떤 때는 좀 아프실 때도 있죠. 좀 아프기도 하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인간이 한번 와서 결국에는 가시죠. 예.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지만은 다시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가 왜 인생의 결론이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을 떠난 피조물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의 모든 성취가 다 헛된 것이고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는 따라합니다. 경외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경외가 그냥 우리 마음 속에만 있고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제 경외와 함께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의 깊게 지키고 삶으로 실천한다. 주의 깊게 지키고 삶으로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또 그냥 본인이 좀 기분 안 좋고 그러면은 또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키고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방향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유행가 가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들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시죠? 아니신가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시죠?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경외는 공허한 것입니다. 참된 경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와 또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닌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잠언 1장 7절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경외는 지혜의 시작이고 또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또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가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젊은 학생인데도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린 아이인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고요.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구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기다려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로 시작합시다. 경외로 살아갑시다. 경외로 마무리합시다. 이건 생각 안 나도 무조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인생의 결론